나의 은총을 입으리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리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부활절 3주 우리 소명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3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길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늘 동행하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소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장 많은 감염자를 내고 있는 미국과 또 뉴욕을 위해서 또 열심히 감염자들을 위해서 또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맨 앞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소명 장로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남을 체험하고 난 뒤에 받는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적인 유익 중에 하나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세상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쫓아서 물질을, 직장, 명예를 좋은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좋은 스펙을 쌓고 인류 대학을 가고자 애썼던 모습들이 우리들의 옛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쟁취하고 얻어내었을 때 그것을 뽐내고 자랑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옛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는 세상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또 그것을 세상에 보이는 것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것으로 자리 잡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더욱 감사한 것은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소중하지 않은지를 분별하는 믿음의 눈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허락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도 달라지고 작은 것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추구하는 것 자체가 달라집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에 참으로 유익한 것이고 해로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생에서 어떤 것이 참으로 유익하고 어떤 것이 해로운 것이었는지, 또 전에는 유익하게 여겼던 자랑할 만한 것들이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로 왜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 되었는지를 담담하게 고백하는 바울의 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던 이유는 사실 빌립보 교회 안에 바울이 가르친 복음과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했던 유대인 전도자들의 안 좋은 영향에 대응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인들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기보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열의 요새가 가득했었던 것이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며 악영향을 끼쳤던 유대인 전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대인 전도자들은 바울이 선포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오히려 반대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외를 드리려면 먼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들은 확실히 그리스도인들이긴 했지만 또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는 그런 선교사들이었지만 그리스도교로 입교하기 위해서는 유대교의 율법 준수 사항이었던 육체적인 표징이 되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혈통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특권과 이런 할례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그러한 건강치 못한 신앙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악영향을 잘 알고 아주 격렬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유대인 전도자들을 개라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가르치는 자들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 전도자들에게 아주 심한 아주 격렬한 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경멸적으로 개라고 부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개는 접촉하기를 꺼리는 그런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최고의 욕이 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유대인 전도자들을 개,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욕을 퍼부으면서 이들을 삼가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한 이유는 이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가져올 파괴적인 결과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키는, 율법을 준수하는 행위, 자신의 율법을 지켜가는 행위로서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복음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믿음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위를 통해서 의에 이른다고 하는 이 유대인 전도자들의 메시지는 결국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의존, 구원이 마치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다는 잘못된 이해를 낳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선한 행위를 계속해서 해나가게 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복음의 이해는 자기 자신에게 구원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메시지를 심어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메시지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성,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시고 구원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체이신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의 복음을 약하게 만들 위험성이 이 유대인들의 메시지에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이 유대인 전도자들이 전한 이 복음은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러뜨리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전했던 그 복음의 기본의 메시지를 완전히 흔들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의 결과는 참으로 참혹합니다. 우리는 신천지라는 단체를 통해서 잘못된 복음의 폐해를 많이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신천지에 빠져있던 청년들이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따로 격리되어서 가족 간의 그런 생활을 포기하고 격리되어서 생활하는 이런 사회 무질서를 조장하는 일들이 바로 잘못된 메시지의 명백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이 전도자들이 전하라고 했던 할례라는 것의 의미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계약 관계의 상징으로서 행해지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이 표징을 통해서 참으로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계약 관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의식과 마음이 중요했던 것이지 할례를 행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할례의 본래의 정신, 그런 상징적인 성격은 잊혀져 버리고 할례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외적인 조건인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례를 행하는 것 자체가 마치 의와 구원의 담보물인 것처럼 그릇된 생각에 빠졌었고, 또 유대인 전도자들은 그런 생각에 빠지게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한때 할례와 같은 율법을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은혜에 의한 복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선한 행위는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바울로 하여금 구원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깨달음에 눈뜨게 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할례와 같은 외적인 의식, 율법 준수와 같은 인간의 선한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이러한 복음, 육체와 자신을 자기 자랑에 의존하는 어떤 잘못된 메시지가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만을 자랑하고 자신의 육체를 결코 자랑하지 않는 자들이 진짜 할례파라고 고백합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니까 진정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육체적인 표징인 할례 의식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거나 자랑하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할례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4절부터 6절까지 자신의 모습을 추켜 세우는 것 같은, 자기 자신을 자랑한 것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사실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세상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을 갖추고 유대인 전도자들 너희들 봐라. 너희들보다도 내가 더 세상적인 것으로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주님을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상황에 견주어 볼 때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 자랑할 만한 것을 많이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어린 아기일 때부터 참된 유대인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당시에는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더 늦은 시기에 할례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또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 성인으로서 성인이 되고 나서 할례를 받았던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과 다르게 태어날 때부터 8일 만에 율법의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부모에 의해서 생후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아서 타고난 유대인이라 불려질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베냐민 지파임을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냐민 지파가 비록 작기는 했지만 크게 존경받을 수 있는 지파였기 때문에 자신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파에 선조했던 베냐민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라헬에게서 나온 두 아들 중 동생이었고, 또 베냐민만이 유일하게 약속의 땅에서 태어났고, 또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나오게 되었죠. 예루살렘과 성전이 위치했던 땅은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영토 내에 있었고, 또 포로기 이후에 팔레스타인에 이 포로였던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주축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바로 베냐민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베냐민 지파임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고 말한 것은 자신이 히브리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자신의 몸에는 이교도의 피가 전혀 섞여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바울이 팔레스타인 바뀐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유대 전통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던 환경에서 본인이 자랐다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음을 자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사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에게 큰 비난과 험담을 들었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준수하고 또 신앙을 순수하게 지켜내려고 했던 종파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바리새라는 말은 비난의 용어가 아니라 사실 영예로운 칭호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성실성과 진실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히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율법의 의로 보면 자신이 흠이 없다는 것을 또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준수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을 율법으로 인해서 비난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만하고 큰 자산이라고 여겼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큰 자랑거리나 자산이 아니라 배설물과 같이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7절과 8절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나에게 유익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이 모든 것이 해로운 것들, 더 이상 이익이 아니라 쓸모없는 부채와 같은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제까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가장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자신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일을 도왔던 해로운 것들이었음을 깨닫게 된 계기는 바로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아무리 많은 노력과 열심을 다 기울인다 하더라도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정한 의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이 그토록 부정했고 그래서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받게 했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갈망해왔던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오직 주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진정한 의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으로 인해서 전에 바울이 일생을 걸고 그토록 열심을 내었던 것들을 이제는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특권, 가문, 종교적인 유산들, 지위, 부, 권력을 인생의 플러스,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가장 큰 유의로 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오히려 이러한 모든 것들에 의존하고 집착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러한 것들이 인생의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해가 될 뿐일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유익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고 고상하게 여겨져서 나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당신이 내가 가장 궁극적으로 바라고 간구하는 대상입니다라는 고백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은 인생에서 항상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발견될 수 있으며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만남은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결코 중요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우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을 갈망하고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과의 만남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을 쫓아 살도록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유익이 되시고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다시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행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만이 우리들이 세상적으로 가진 것들을 새롭게 조명을 받게 합니다.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됩니다. 바알과 같은 믿음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 받으시는 그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유익하고 소중한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떤 것이 해로운 것인지 깨닫게 해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해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에 이룰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들이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미국인들과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소명교회 성도들도 경지던 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사라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절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일주일간의 삶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각자의 처소에서 세상의 것들을 해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소중히 여기고 자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또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 속에서도 절대로 소망을 놓치지 않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든든히 나아가는 소명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건강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삶 위에,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격리돼서 살아간 지 거의 한 달이 넘어서 2달 가까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든 시기들을 보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 잃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이고 위로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주일간도 승리하세요.